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6장 41절로부터 59절 말씀인데요. 우리 47절서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로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이적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그 별명이 떡장이다 라고 하는 별명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알고 나면 6장에 대한 별명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에서는 떡이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어디겠습니까? 네, 당연히 요한복음이겠죠. 요한복음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32절에 걸쳐서 생명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절에서는 2번 이상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헬라어로는 조에라고 하는 바로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걸쳐서 나오는데 전체에 걸쳐서 이 생명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특별히 많이 나오는 장이 있습니다. 그 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당연히 6장이니까 여쭤보는 거겠죠. 6장입니다. 6장에서는 몇 절에 걸쳐서 나오냐면 무려 11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32절에 걸쳐서 나오고 그리고 무려 6장에서 11절이나 생명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떡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이 넘는 34% 약 되는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6장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을 오히려 떡장이라고 하는 것보다 생명장 이렇게 부르는 것이 훨씬 더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이야기로 충만한 그런 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떡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놔버려서는 안 돼요. 그 떡이라고 하는 의미도 기억하시고 생명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거와 함께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32장까지 되니까 32절밖에 안 되니까 그걸 다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또 그 생명을 얻는 조건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와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소유하다. 그 생명을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제일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표현을 그대로 우리가 번역하면은 소유하다, 생명을 소유하다, 생명을 갖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have죠, have.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과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생명은 바로 우리가 소유하는 것,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생명을 갖는가, 함께 나오는 그런 어떤 조건이 되는 것들, 그런 어떤 말씀들, 그런 동사들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근데 살펴보았더니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는다입니다.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생명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또 우리 한국어로 말하는 이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가 약간 모호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그러면은 뭐 그 그릇 안인지 뭐 어떤 건지 애매한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안에는 바로 예수님 안에,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하면 갖게 되느냐? 바로 믿을 때 갖게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 영생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있지만,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갖게 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우리의 그런 어떤 삶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사는 삶도 생명이니까 이 생명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도 병원에 가서 이렇게 피를 뽑고 무슨 검사를 하면 이 몸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뭐 여러 가지가 결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결핍이 있으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면역력이 부족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떤 병에 잘 걸리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부족하면 그것들을 보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이 부족하면 비타민을 막 먹기도 하고, 철분이 부족하면 막 철분을 먹기도 합니다. 먹는 것이 아니면 주사를 통해서 우리 몸에 넣기도 한다는 거죠. 그 생명의 풍성함을 위해서. 그런데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해 주시기를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신비로운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로 신비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갖게 된다.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 그냥 생명 아니고 어떤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신비를 우리의 믿음 가운데 숨겨놓으셨다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말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요한복음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복음 20장 맨 마지막 절에서는 조금 더 믿는 것에 대해서 다르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더 확대되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지만 21장은 부록과 같은 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이름을 믿어서, 그러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는다. 한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보다 더 정확하게 본다면 그 이름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갖게 된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대면해서 말씀하실 때는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말씀하는 것이 맞냐 하면 바로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영생을 갖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예수 이름을 사도 요한은 마지막 결론으로 예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갖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사실 요한복음 6장 말씀도 보니까 굉장히 길죠. 근데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이번 설교 30분, 30분 이상 안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 30분을 가지고 생명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또 어쨌든지 간에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함께 생명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35절에서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48절의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딱 그 구절만 보면 두 번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렇지만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51절 말씀에 보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까지 합하면 여러 번을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또 중요한 사실들을 지난주에 한번 다시 우리가 함께 발견했었죠. 그 지난주의 말씀 여호와 이레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과 비교하면서 말씀을 나눴던 것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셔도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굉장히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로 어떤 이야기였죠? 여호와 이레에 대한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이제 바치려고 번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칼을 들었는데 그 순간 천사가 어떻게 하죠? 스탑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멈춰라 막 그냥 아브라함아 멈춰라. 남녀간의 허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지 간에 그리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숫 양이 한 마리가 숫풀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이 사건에 대한 결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제목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사건의 결론, 이 사건의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여호와 이레라고 제목을 붙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자신의 경험을 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이름의 크기, 하나님 이름에 대한 어떤 감격, 놀라움을 더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자신이 경험한 이레를 더한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똑같은 형식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도 또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 바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에고 에임이라고만 말씀하신 구절도 있습니다. 언제였죠? 바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예수님께서 이제 풍랑을 만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셨을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에고 에이미. 우리는 주로 이제 성경을 원어로 이렇게 말씀하고 원어로 깨닫고 하죠.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시더니 에고 에이미 딱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한국말 번역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죠? 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물론 단순히 그렇게 해석하면 나다가 맞지만, 그렇지만 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것을 또 우리 한국 성경으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기록된 그 히브리어 말씀을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에고 에임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예수님께서 에고 에임이라고 얘기하실 때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에고 에임이라고 얘기하셨던 것은 그냥 나다, 깜짝 놀랐지,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바로 함께, 너희와 함께 한다,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언제나 기억하도록 훈련시키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이 형식의 표현들이 요한복음에서는 7번이나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 플러스 무엇이라고 하는 것, 에고에미 플러스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런 형식의 표현들이 7번이나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 7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다시 말씀드리면 에고에미 플러스 오늘 말씀과 같이 생명의 떡, 에고에미 플러스 세상의 빛, 그 다음에 에고에미 플러스 양의 문, 그리고 에고에미 플러스 선한 목자, 에고에미 플러스 부활이요 생명, 그리고 에고 에미 플러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마지막으로 에고 에미 플러스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런 어떤 7가지의 그런 어떤 7번을 이런 형식으로 말씀하셨다 말씀해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이름 플러스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에고 에미 더하기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 구체적으로 예수 이름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와 이름 안에는 빛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서 에고 에이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이름에다가 더하기 무엇인가 되어 있는 것은 그 이름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바로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선포라고 하는 사실을 또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예수 이름 안에 치료가 있더라. 아,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예수 이름 안에 이적이 있더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런 직접적인 선포라고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자신의 어떤 간증을 더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바로 에고 에이미의 이 선포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하심을 직접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의 고백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정말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뭐 이런 고백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7가지 표현을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냥 7가지를 그냥 다 그냥 또 조사했다고 또 잘 그냥 나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이 중에서 공통적으로 자주 나오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예. 발견하셨습니까? 예. 뭐 어떤 것이 있었나요?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에고 에미 플러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7번 중에 3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 에고 에미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는 에고 에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예수 이름 안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정말 들어있다는 것을 얼마나 자주 강조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이 반복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는 그 생명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으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 갖게 된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으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나가서 믿어, 예수 믿으면 생명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 영원히 살게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말씀도 두렵고 떨림으로 전해지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말하는 자로서 예수 이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 또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요한복음 6장에만 기록된 아주 특별한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때 어떻게 생명을 얻느냐,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당신 스스로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너희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사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요한복음 6장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갔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 정말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어요. 그 이적 이후에도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떠나간 게 언제 떠나갔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떠나갔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이 어렵다 라고 말씀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다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던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밖에 남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라고 물어보실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는 오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떠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그렇게 되면 믿는다는 거 하는 것도 어떻게 믿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이것이 다 같은 의미의 말씀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아담이 싫습니다,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도 믿고 우리의 입으로도 시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시인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는 영생을 갖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결론적으로 영생을 갖게 되는 조건은 믿는다는 것을 말씀할 때 예수 이름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찬가지로 예수 이름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이렇게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시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 안에 있는 생명이 내 것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만 이렇게 쏙 빼가지고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갖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도 예수님과 함께 갖게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우리가 입술로 시인해서, 시인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그 이름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예수 이름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는 그 이름을 함께 갖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함께 갖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 먹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사 맞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육에 맞는 주사든 혈관에 맞는 주사든 안 맞아도 그 생명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목숨이 달린 생명이 아니라 어떤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끊임없이 당신이 생명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이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생명이 충만하다는 것 또한, 또 그 영원한 생명이 충만하다는 것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충만하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종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 이름을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그런 충만한 생명을 우리는 나누어야 될 그런 어떤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 같은 이야기인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충만한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정말 믿을 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먹고 마실 때 그 생명이 우리에게 또한 충만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르기를 결단합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전하기로 결단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합니다. 우리 감사와 결단과 회개 기도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